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의 말을 통해 복이 오게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통해 복이 오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병문안을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마음 푹 놓고 쉬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도 저희들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과장은 화를 내면서 얼른 나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다음 날 다른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 직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장님 빨리 쾌차하십시오. 과장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장이 말합니다. 나 없는 사이에 다들 고생이 많구먼 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회식하라고 금일봉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이처럼 놀랍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어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 말이 있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어떤 마음, 어떤 표정,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감성의 시대라고 해요. 예전에는 냉장고를 팔 때 그 냉장고가 어떤 성능이 있었는지 광고를 하죠. 자동차를 팔 때도 어떤 성능,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런 성능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냉장고나 자동차를 선전을 할 때 가끔 보면 예쁘고 멋진 아가씨가 나타나서 이 냉장고 앞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성능하고 여자라서 행복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감성을 터치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냉장고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저 냉장고를 사면 행복해지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원리 네 번째 시간으로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트론트와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 손주들이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축복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 세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죠. 상처도 가장 많이 가정에서 받고 또 사랑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들이 사랑받은 기억은 잘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만 크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에도 아이들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깊은 내면의 상처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한 글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면 그 가시를 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가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슴도치가 막 가시 돋는 그 고슴도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외로워하는 것, 그것이 가시 돋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그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시를 내려놓습니다. 빼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어릴 적 상처가 나를 가시돋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누구에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싫으세요?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최대한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가시로 자랐어도 성인이 된 나는 그 가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는요, 우리 영혼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진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주로 약을 처방해 주죠. 기승전약이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약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치유. 그러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동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시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왜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 부모가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모가 부모님의 부모 세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 세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또 받아서 자기 자식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가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가시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시를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 세대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58년에 미국의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요,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 증상 때문에 앞에 있는 촛불도 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11살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자라서 23세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이끌어낸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어린 시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아버지가 너의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복할 수 있다면 역사의 길을 남을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용기와 힘을 얻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랑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요. 이성, 그렇죠?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마음과 이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해요. 이성이 있어야 배우고 익힐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익히는 것 말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의 우리 특성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권세예요. 말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방송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밥을 한 그릇 퍼가지고 한쪽에는 좋지 않은 말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좋은 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만 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들었던 그런 이쪽에 있는 이 밥은 아주 색깔도 뽀얗게 발효가 되었는데 나쁜 말만 들었던 이 밥은요,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축복 받을 만해야 축복을 빌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축복 받을 만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원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로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열심히 의료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온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라고 할지라도 이 아들이 미국 유학까지 보내나 봐요. 이 추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왔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신부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보통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암소를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능력 있는 집안은 암소 2마리, 암소 3마리, 최대 3마리까지는 그 마을에 3마리까지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아니, 보통 1마리 2마리인데 저 추장의 아들이 9마리를 끌고 지금 누구에게인가 신부에게로 지금 가는데 과연 누가 신부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가서 보니까 아주 초라한 집, 아주 평범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뭐 저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데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 봉사하는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봉사했던 곳을 한번 찾아가 보는 기회가 있어서 찾아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추장의 그 아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추장이 되었는데 그 추장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인사차 이제 그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추장의 아들의 아내, 지금은 추장의 아내가 되었죠. 그 추장의 아내가 예전에 봤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깡마르고 옷 입는 것도 별 볼 일 없이 막 그렇게 얼굴도 어둡고 그랬던 여인인데 가서 만나보니까 얼굴도 환하고 인상도 좋고 그리고 또 영어까지도 배워가지고 영어도 구사하고 그렇게 아주 세련된 멋진 부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추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이 추장에게 어떻게 당신의 부인이 저렇게 멋진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암소 1마리 2마리가 아니라 9마리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마리 2마리 이 암소의 가치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이 암소 1마리 2마리가 아니라 당신은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암소 9마리를 끌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암소 1마리 값이 아니다. 암소 2마리 값이 아니다. 나는 암소 9마리 값이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으로 변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암소 9마리 값의 여인처럼 품위도 갖추고 또 얼굴도 더 세련되게 갖추고 한마디로 그 암소 9마리 때문에 그 여인이 더 위대한 여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축복받지 못할 것 같아서 축복을 빌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지 못할 것 같아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소 1마리 값의 말을 밖에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소 9마리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암소 9마리의 값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축복의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축복의 사람이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축도하면서 늘 하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축복을 빌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받을 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으며 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잘 그래도 힘들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빌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축복의 원세를 받아서 축복하게 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제 그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축복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복이 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선포한 사람에게 먼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축복의 말을 들으면 복이 오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면 그 저주를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6살까지 자신에 관해서 사람들이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데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는데요. 반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개도 되지 않습니다. 뉴스를 켜보세요.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정도 나오면 나머지 10개는 부정적인 뉴스예요. 1대 10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듣잖아요. 우리의 말이 그래요. 주로 열은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하나 정도만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선한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열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어떤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이 새치 혀, 작은 혀 하나가 초가 삼간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입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심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얽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이 산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주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사고 체계를 지배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악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말을 하려면 선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선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즉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그에게 가까이 오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도 축복으로 혼내세요. 축복으로.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내가 혼나야 되는데 축복으로 엄마 아빠가 혼을 내는구나,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성도가 아브라함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성도가 성도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르셨다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복이 와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을 빈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지만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보면서, 한국 사회 전반을 보면서 정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담아두세요.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한국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되나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싫습니까? 끔찍하게 어떤 사람을 밉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축복해 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복받을 언어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손을 좀 펼치시고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자막을 보시면서 슬쩍슬쩍 보시면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복을 저만 다 저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또 자막만 복 주시지 마시고 서로 쳐다보면서 정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